우리 인생을 영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할 거냐, 그것입니다.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분 계신 것조차도 믿지 않은 불신자고, 또 한 사람은 중간지대에 있는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야, 내가 배울 게 있는 분이야, 뭐 이 정도예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인간의 몸을 입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세 타입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될 때가 언제냐?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인격으로, 그분의 인격과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펄슨 투 펄슨이.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럴 때 동시에 나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나를 제대로 못 봐요. 아까 우리 에스더 권 선교사님, 제가 그분 책을 읽으니까 그분 간증 들으면서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 증세만 있으면 사스미 칼을 들고 와서 온 식구들을, 특별히 어머니를 그렇게 위협했어요. 그 사형제인데 그 아들들이 그거 말리다가 죽도록 그저 맞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날도 술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서 와서 병을 입으로 와작와작 씹었어요. 그 온몸에서 피가 났겠죠. 그리고 자기 아내 얼굴에다 그걸 뱉어버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합니다. 이 7년 동안 둘째 아들 에스더 권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했다고 그래요. 둘째 오빠가 자살합니다. 또 큰 오빠가 자살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그 어머니가 전도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권은 자기에게 복음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게 지옥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집에 자살자가 있으면 계속 그게 영적으로 보면 자살의 영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이 자살의 유혹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에스더건도 여러 번 죽을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죽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운동화끈으로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제는 죽어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음성이 들리는데, 따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건이라는 이 소녀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그 아주 드라마틱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 삶이 기뻐지고, 그때부터 자살의 충동이 없어지고, 살아가는 게 삶의 용기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다가 이 예수님을 나도 전해야지. 그리고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중남미에 지금 나가 있는데, 저 MC가 물었어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유혹이래. 한국에 오면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병원 가기도 좋고, 그래서 아주 우리는 멕시코에 중남미에 뼈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 온 식구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제대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조금 아까 우리 박소림 집사님 간증 들었지요? 친정엄마도 기도 많이 하는 집이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박경순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 안 빠지는 분이 아프기 전까지. 그런 집에 시집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자기 허리 부상으로 인하여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네? 펄슨 투 펄슨,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우리 박 집사님 저 위에 앉아 있는데 아마 이거 계기로 해서 박소름이라는 한 여인의 삶이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숙제는 일단 교회 나와야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펄슨 투 펄슨, 내 인격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이 적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화요일입니다. 변론의 날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고 그 환전상을 뒤집었고 짐승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성전 관리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두개인이나 장로나 대제사장들 다 영적인 리더, 최고의 종교의 리더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죄,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부여했냐, 성전 회방죄, 이래서 그를 제거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대화법이 뭐냐면 역질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질문하면 내가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 옳은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한번 물어보겠소.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요, 땅으로부터 온 자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이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냐? 왜 안 믿고 그를 죽였냐? 그럴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살짝만 껍질을 벗겨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일을 하고 간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선포이죠. 선포예요. 이러시고는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니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예요.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게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나서 가을녘이 됐을 때 자기 종을 보내서 농사를 졌으니까 세를 내라.
그랬더니 세를 안 주고 그 종들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때려보냅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좀 이들이 그러지 않겠지.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저 아들만 없애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뭐하고? 진멸해. 싹 죽여버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 17절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대단한 선언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잖아. 세례 요한을 버린 것처럼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정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정초석 안 하고 이런 다 기둥을 통해서 건물을 지탱하지만 옛날에는 이 정초석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올렸어요. 너희들이 버린 돌,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굳건한 돌,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는 자는 살 것이고, 끝까지 버린 돌이 되면 그 돌이 너희 위에 떨어져서 너희가 가루가 되어서 망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나흘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꼭 인류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듣고 내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였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라, 이런 교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란 말,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 이게 액과 우시아라는 말이 붙은 말이거든. 액은 바깥으로, 우시아는 본질이,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믿을 것인가? 내 필요를 채워줄 때,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 나타나는 그런 내 종과 같은 사람으로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읍시다. 이거 믿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은 이 하늘로부터 권위가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찬송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죽여라 하고 침뱉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사명,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데 생명을 다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려요. 가시면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자, 그러나,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의 권위와 대비되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 성전 당국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여기 대제사장들은 누가 되는 줄 압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 돼. 레위 지파야 되고 사독계열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자기 공동체에서 3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 장로들, 자기 공동체에서 선출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람들에 의하여 권위가 부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우리 어중댁의 중간에 서 있지 말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꼭 믿고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유익에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처럼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만 오직 예수가 가능해요. 현대 전 세계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매우 only Jesus, 오직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극우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늘로부터 구원자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키워드가 융합인 소위 퓨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도 다 이거저거 섞어. 한식, 중식 다 섞어. 뭐 한복이 양복 같고 양복이 한복 같다. 좋아요. 퓨전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만들어가는 거 좋지만 영적인 것은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교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부여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 이거 오늘 정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는 두 번째 교훈은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는 교훈이에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 거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면 망합니다. 주셨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진멸돼서는 안 되죠.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교만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교만이란, 휘브리스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요리 부리고 조리 부여.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 설교 시간도 내가 듣기 좋은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근데 내가 좀 거슬리는 얘기 은혜 못 받아. 내가 주인이라 그래.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휘브리스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자를 결국은 심판한다는 사실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한 신상을 보는 거예요. 머리에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롯,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라오니까 그 신상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계 최고의 강국 바벨론을 만들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덥석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돌을 던지니까 느부갓네살은 오래가지 못하고 고레스에 망하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는 그런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헤롯 대왕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헤롯 대왕이 어느 날 온 많은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덥석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뭐에 먹혀 죽었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면 벌레 하나가 물어도 죽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절대로 하나님 대적하지 마세요. 창조 질서에 대적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이 세계의 흐름,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서, 한국교회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 먹고 살게 되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자꾸 무신론화되고 성경을 떠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그리고는 인간적인 문화라는 코드를 가지고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어쩌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다시 이 나라가 조금 먹고 살게 되었다고 교만하고, 조금 배우고 힘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17절 18절 아까 봤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내가 인생을 세우는 굳건한 반석 내가 됐다. 나를 인생의 굳건한 반석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인생은 견고해질 것이고 승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버린 돌로 받는 자는 이 버린 돌에 의하여 망하게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무시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힌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도 결국은 모퉁이 돌이 되듯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아무리 죽여보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디딤돌을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돈 중요해요. 나 돈은 내 인생의 디딤돌은 아니에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지금. 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디딤돌은 예수님이지 돈이 아니라고요. 돈이 천국 가게 못 한다고요. 돈이 하나님 자녀 되게 못 한다고요. 이게 인기? 이게 돈을 디딤돌 삼으면 주식 조금 올라가면 조금 떨어지면 이건 뭐 인생이 완전히 주식에 의하여 막 널뛰는 거예요. 널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꼭 삼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군 이야기 아까 우리가 TV 영상 광고 잠깐 봤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그 많은 고난이, 그 많은 아픈 고난이 내게 축복의 재료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한 여인이 평탄한 가정에서 그냥 세상을 디딤돌로 삼았다면 어떻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중남미, 저 멕시코만이 아니라 중남미 나라들을 다 품고 있더라고. 마약 중독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신학생으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들어서 페루 주변 칠레 이런 나라를 다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 사는 자들에게는 아멘 크게요. 고난도 축복의 재료가 된다. 그것이 반드시 그래. 여러분 고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번 팔 수술하고 참 생각이 많아요. 야, 지금까지 일단 내 오른팔이 너무 고생을 했구나. 이 오른팔 하나 이러고 있으니까 왼팔로 젓가락질이 됩니까? 양치질이 되든. 그 오른팔이 많은 일을 하는, 근데 몰랐잖아요, 이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첫날 입원해서는 하루 이틀 새벽 5시 반에 유튜브로 영상 틀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돼요. 왜? 하려면 뭐 간호사 들어와서 주사 꽂고 뭐 자꾸 뭐 옆에 또 사람 있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프니까 막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옆에 사람 있는데 또 막 스마트폰 소리 키울 수도 없고 뭐 근데 뭐 이어폰이 어디 있는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살이 하면서 신앙생활이 참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라고 믿으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그분과 함께하면 이거 아멘해요. 세상 일이 곧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우리 노동이 곧 선교가 되는 것이다. 이런 할렐루야. 우리 저 안진희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분도 고생 무지했을 것 같아. 무릎 인공관절 논문들이 아주 그냥 앉았다 일어났는데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 병원 가니까 다 아픈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건강한 사람은. 뉴욕의 브루클린에 윌리엄 리반이라는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무려 4차례나 강도를 만났어요. 이 예수 믿는 이 윌리엄 리반이 한 달에 4번이나 강도를 만나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세요?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지만 뭐 방법이 없을까? 10번 100번 하다. 그러면서 방탄조끼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방탄조끼 입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방탄조끼 나도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요 윌리엄 리바인이 정육점을 그만두고 방탄복 제조회사를 세워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면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으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으니까 어때요? 다른 길이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찾고 나아갈 때 그 방탄복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물질의 부도 누리고 선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위대한 재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가 신용카드가 굉장히 보편화됐잖아요. 이 미국의 사학가 프랭크 맥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고객들을 초청해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아구 만찬을 끝내고 돈을 내려고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고객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친구 변호사에게 얘기하면서 현금이 없을 때 음식값 대신 좀 지불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긍정적으로 깊이 연구하다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이 뭐 이 미국 사람만 이름 나오는데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는 우리 피자집 사장님 김신규 우리 김신규 집사님에게도 이런 일은 넉넉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해요. 여전히 내 인생에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길 것인가?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바람도 못 피고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 괜히 예수 믿는 여자하고 만나서 잔소리 듣고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도, 지금 내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어.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 근데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예수님을 하늘의 권위를 가진 그런 분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겠다. 그렇게 맘먹는 자들 앞에는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고 고난이 도리어 축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걸림돌로 알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믿음의 교회를 우롱한다면 내 앞에는 죽음과 저주밖에는 없는, 저주밖에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충성해도 상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충성할 때 상이 없겠어요? 현세는 100배나 받을 것이고 죽고 나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편의대로 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신뢰할 뿐이 아니라 내 영혼 육을 다해서 신앙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아무리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고요. 그럴 때 그들의 신앙과 인격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빛을 보고 생명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주신 이 엄중한 말씀, 예수님의 하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디딤돌로 꼭 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 488장을 부를 건데요, 이 찬송도 그래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노래한 거거든요. 이 찬송은 1834년 영국의 모우투 목사님이 쓴 찬양이에요. 이 모우투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사역터로 나가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On Christ, 그리스도, The solid rock, 견고한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내가 서겠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다른 모든 터는 무너지는 모래다 그랬어요. 이게만 너무 감동이 있어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찬송을 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 동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사경을 해마고 있는데 와서 신방 한번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 모우투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신방을 가서 성경도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주 정말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그런 이게 전국에 퍼지면서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왔거든요. 오늘 이 찬송 여러분 꼭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무서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언제 지나나? 이 망하는 시간이 언제 지나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찬송하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굳건한 반석으로 모시고 그 위에 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거 끊어질 그날 되어도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